자, 오늘 비유에 대한 말씀 마지막 번째입니다. 실제로도 누가복음 비유 가운데는 마지막에 있는 비유입니다. 그 가운데 포도원 농부 비유고요. 그리고 비유의 주제는 오래 참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오래 참음이라는 가치가 평가절하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문화가 워낙 빠르게 돌아가죠. 그 속에서 스마트폰, SNS, 그러니까 9시 뉴스를 기다릴 필요 없이 SNS로 보면 낮에 어디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구나를 다 알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그리고 물건만 시키면 요즘엔 아침에 시키면 저녁에 옵니다. 저녁에 9시에 시켜도요, 다음날 새벽에 6시 와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다 보니 오래 기다리는 것이 그리 유익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되죠. 그 가운데 오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이 오래 참는 것에 대해 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20장인데요. 앞에 있는 19장.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하는 오늘이 종려 주일이거든요. 그리고 내일부터가 고난주간. 예수님이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환호를 받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성전 정화 사건을 하시죠. 물건을 팔고 있는 모습을 뒤집어 엎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속을 돈 팔고 돈 받아먹고 이익을 챙기는 이런 일을 한다 비판하죠. 들었던 대제사장, 서기관, 유대인의 지도자들은요 분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를 구체화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0장 2절이에요. 보시면 무슨 권위로 네가 이렇게 말하냐 라고 하며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공격을 이제 시비를 걸어옵니다. 무슨 권위로 네가 여기를 아버지의 집을 너희가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냐는 거죠. 네가 무슨 권위가 있길래. 예수님이 거기에 바로 즉답을 안 해요. 아주 지혜롭게 하시는데 그럼 나도 너에게 묻겠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대답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도 꽤나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고 있었거든요. 만약에 사람들로부터다 그러면 세례 요한을 지지하는 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이고 하늘로부터다 그러면 그를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너희 대답 못하네 나도 무슨 권위로 하는지 대답 안 해줄게 이렇게 하셔요. 그러고 난 다음 나오는 게 오늘 비유입니다. 근데 이 비유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 질문에 대한 사실은 답이에요. 권위에 누구부터냐라고는 즉답을 하지는 않으셨지만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셔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나는 그 아버지의 대사인 아들이다. 이 말씀으로 내 권위가 아버지의 권위로부터 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비유를 좀 봅니다. 9절을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6장 9절, 20장 9절 시작.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에게 새로 주고 자, 여기서 농부는 소작농입니다. 땅의 주인인 농부가 아니고요. 남의 땅에서 일하는 소작농이에요. 일꾼이죠. 자, 우리가 단어 좀 구분해야 되는데요. 이 농부하고 그다음에 주인, 땅 주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인이 보낸 종이 있어요. 종과 농부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종들을 그 소작농들을 남겨놓고요. 여행을 떠나면서 그러면서 그 사이에 벌어지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는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포도원 비유에 익숙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들으면서 아마도 이사야 5장을 떠올렸을 겁니다. 이사야 5장의 내용은 포도원을 맡겨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포도원을 잘 가꿔서 좋은 포도를 만들지 못하고 들포도 만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꾸지람이거든요. 근데 이 비유를 듣다 보니 그게 떠올랐을 거예요. 예수라는 자가 지금 비유를 들어서 우리 보고 뭐라고 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소작농들 이 비유상에서도요. 소작농은 유대인들을 상징하는데 이들이 거부하는 것을 비유 속에서도 말씀하십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보세요.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내라. 왜냐하면 땅을 빌려준 거니까요. 근데 그걸 받기 위해서 한 종을 보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막 종을 때린 거예요. 농부들이요.
때리고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다시 또 두 번째 보내죠. 11절에요.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까지 하고 보냈어요. 거저 보냈다는 얘기는 그 소출을 안 주고 그냥 보냈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은 세 번째 또 종을 보내죠. 마찬가지로 종을 상하게 하고 내쫓았다. 뒤에는 읽진 않았지만 아들까지 보내죠. 총 몇 번 보냅니까, 그러면? 아들까지. 네 번이죠. 네 번을 보내죠. 네 번. 이 부분이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근데 조금은 상이에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마태복음에는 세 번 보냅니다. 숫자는 또 많아요. 근데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총 5번 보냅니다. 3번, 4번, 5번 좀 다르긴 하지만 여기서 공통된 건 적어도 3번 이상은 다 보냈다는 거예요. 3번의 숫자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주인이요 연속으로 3년 동안 소출을 요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번 거 중에 일부 내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3년이 지나가면 이 농부들은요. 주인이 없나 보다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 땅이 자기의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판례들이 그때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농부들은 뭘 노리겠습니까? 3년 동안 자기가 주지 않았어요. 소출을요. 3년이 지나 4년이 되는 순간 이 땅이 내 땅이 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죠. 어때요? 착해요? 살아있는 거 뻔히 알면서. 근데 사실은 나중에 죽었다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왜냐하면 14절 네, 그렇죠. 14절 15절을 보시겠습니까? 14절 15절을 보시면 이들이 논의합니다. 아들을 보냈거든요, 지금. 세 번째 종을 보냈다가 안 되니까 아들까지 보냈는데 아들을 보내자 이들이 의논을 해요. 의논을 하기를 이는 상속자다. 이 사람 죽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상속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들이라고 안 쓰고요. 이걸로 볼 때 이 농부들은 주인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구절도 보세요. 그 유산이 우리 거다. 이 말은 아버지도 그 주인인 아버지가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을 수도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 요 해석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건데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보기엔 하나님이 보기엔 이 비유를 하신 예수님이 보기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들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죽은 자처럼 대우하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비유에서 그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자 비유 속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하니 주인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결국에는 찾아와서 그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빼앗고 그들은 심판하게 된다. 비유의 마지막이 그거예요. 이러자 그 비유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 농부가 자기인 걸 알고 있거든요. 자기들인 걸. 비유상에서. 자기를 상징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니 그 비유를 듣자마자 자 20장 16절 뭐라고 말합니까? 반응합니까?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됩니다. 뺏기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들이 농부인 걸 알고 있거든요. 포도원 비유 아까 포도원의 노래 비유였죠. 이사야 5장. 그 비유를 연상했을 것이고 내용을 쭉 듣다 보니 자기들의 이야기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농부들이 그렇게 뺏기고 진멸당하는 것을 듣자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비유로 비유 속에 비유를 하나 더 집어넣습니다. 그 비유가 돌 비유예요. 돌. 우리가 아는 모퉁이돌 비유를 하십니다. 자, 성경 20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자 18절 뒤에 보니까 무서운 얘기가 나오죠.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어쨌든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돌을 기초로 해서 돌에 대한 그 비유를 기초로 해서 말씀하시는데 17절을 보면 이 돌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건축자의 버린 돌이에요. 예수님은요. 건축자가 건물을 짓습니다. 근데 이 돌을 보니까 이게 돌 별로 쓸모없는데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저기다 갖다 버려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건물의 모퉁이 돌이라는 건요. 벽과 벽이 만나는 이 모퉁이입니다. 이 지점에
아주 튼튼한 돌이 여기에 딱 맞는 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돌이 어떻게 자리를 잡느냐에 따라 이 모퉁이 벽이요. 요렇게 돌 수도 있고 저렇게 돌 수도 있고 이게 힘이 없어 무너질 수도 있고 튼튼하게 세워질 수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돌이에요. 근데 그 돌이 아까 건축자가 보기에 쓸모없어서 몇 달 전에 버려뒀던 돌인 거예요. 그래 내가 그때 버렸는데 이 돌이 여기에 딱 맞겠구나 가져온 거죠. 너무 소중한 돌인 거죠. 예수님이 그런 거죠. 예수님은 늘상 산돌로 비유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산돌이신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처음에는 구약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 공생애에 지나는 동안에 유대인들은 건축자가 되어서 그 돌을 예수님을 쓸모없고 불필요한 것이라고 버렸어요. 오늘 비유상에서는 농부들이 그 아들을 막 때리고 죽여버려야지 이렇게 막 대했던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 그분은 어떤 돌이에요? 모퉁이의 머릿돌. 꼭 필요한 그 건물을 짓기 위한 꼭 필요한 돌. 아주 중요한 기초석. 그게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버린 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 돌은 그저 버려지는 돌이 아닌 건축하는데 그 나무 그 집을 짓는데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기초석이 되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지금 비유 속의 비유, 모퉁이돌 비유죠. 이 비유 속의 비유인 이 모퉁이돌은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한 거예요. 근데 118편은 그 표제, 그 우리 시편 보면 1절 위에 파란색으로 써 있는 거예요. 이게 표제죠. 표제에 보통 저자가 기록이 되거든요. 다윗의 시, 뭐 아삽의 시 이렇게 써 있는데 요거는 그 없어요. 표기가 없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윗의 시로 알려집니다. 그런데 이 118편의 내용 중간에 보면 왕으로 다윗이 등극하는 가운데 그때의 감회를 기록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시편 118편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자, 19절 보시면, 내게는 뭐 다윗이죠.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문이 쫙 열려요. 어떤 게 연상됩니까? 큰 남대문이, 막 숭례문이 막 열려요. 행렬 속에. 누가 와요? 왕이 오는 거죠.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면서 그때의 감회를 쓴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왕이 성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오늘이 무슨 주일이라고요? 종려주일. 예수 그리스도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그 문으로 들어오는 예수님은 지금 그 과정 속에 지금 이 벌어진 비유인데요. 말씀하신 비유인데요. 예수님은 이 과정 속에 시편 118편 18, 19, 20, 21, 22절 22절이 아까 모퉁이의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을 인용하심으로써 당신이 바로 만유의 주요 인류의 왕이심을 온 세상의 왕이심을 천명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렇게 함으로써 이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일행들에게 내가 바로 비유 속에 이야기하는 그 주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나를 쓸모없는 돌이라고 해서 버렸지만 그러나 나는 이 온 세상을 지탱하고 일으킬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내가 바로 그런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오래 참으심으로 너희가 돌이키기를 원하신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비유에 대한 전반적 말씀을 드렸는데 짧게 두 가지 주제, 두 가지 메시지를 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이 비유 속에 담겨 있는 두 가지 메시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짧아 다 설명 못할 수 미리 말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승리하심. 요 비유 속에 이 두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저는 그걸 좀 보고 싶어요. 첫 번째, 주인이 농부들이 종을 때리고 몹쓸 짓을 하고 소출을 바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계속해서 다시 또 종을 보냅니다. 또 보냅니다. 그게 20장 10절, 20장 11절, 20장 12절 계속해서 보여주시면 이렇게 되죠. 때가 이름에 한 종을 보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를 때리고 그 종을 종에게 자신의 소출을 주지 않죠. 종에게 그렇게 대우했다는 거는 결국은 주인을 그렇게 대했다는 거예요. 주인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종을 그렇게 때리다니 내가 보낸 사람인데
이건 나를 멸시하는 일이네? 화가 나겠죠. 분노가 일겠죠. 그런데 11절에 보니 그래 내가 참아야지. 한 번 더 보내보자. 라고 하고 두 번째 종을 또 보낸 거예요. 두 번째 종을 또 보냈는데 똑같은 행동을 해요. 세 번째를 보냈는데 또 똑같은 행동을 해요. 안 되겠다. 이판사판 나도 이제 가서 모조리 다 쓸어버리고 땅을 뺏어야지. 라고 하며 결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은요. 아유 종들을 보내니까 잘 말을 안 듣네. 그래 내가 한번 더 참자. 나 대신 아들을 보내면 아들이 갔으니까 이야기를 듣겠지 하고 또 보낸다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이 농부들을 참고 있는가, 우리들을 참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참으시고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공의를 유보하는 거예요. 바로 공의의 재판을 하실 수 있지만 바로 공의의 재판을 하지 않으시고 그래 한 번 더. 그래서 오래 참으심은요. 결국은 은혜를 주시는 기회예요. 기회. 여러분 그래서 오래 참음의 메시지 속에는 기회가 담겨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기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죠. 로마서 2장 4절에 보시면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얼마나 풍성한데 왜 너희는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흘려버리며 멸시하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이 오래 참으심에는 무엇이 동반되느냐? 희생이 동반되어 있어요. 종들이야 뭐 맞는다 칩시다. 그러나 마지막에 누굴 보냈어요? 아들 보내잖아요. 아들이 죽게 되죠. 아들의 죽음까지 그러니까 희생을 동반하면서까지 그 희생을 감내하면서까지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참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 꼭 있어야지가 아니라 기회를 준 것이고 그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 역시도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다 보면 이런 생각 들죠. 아, 당신 때문에 내가 10분 늦었는데 아, 당신 때문에 엘리베이터 놓쳤는데 당신 때문에 지금 지하철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뭔가 손해본 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손해를 감수하면서 아들, 죽음, 십자가 감수하면서 오래 참았다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으로나 마음속으로만 참은 게 아니고 실제로 희생을 하면서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오늘 비유에 대한 말씀 나누면서요. 또 좀 이따 성찬할 겁니다. 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거는 그냥 머릿속으로 참은 게 아니라 실제로 희생을 감수하면서 참으신 거라는 거죠. 한 가지 더 오래 참음에 대해서요. 이 오래 참음 속에는요. 마지막에는 결국 심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의를 유보한 것이죠. 죄악을 묵과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비유 속에도 어떻습니까? 결국 농부들은 심판받아요. 물론 비유 속에서 한 번 찾고 두 번 찾고 세 번 찾고 네 번 찾고 참았죠. 하나님은 주인은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그 죄를 묵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십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우리에게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며 아까 오래 참음이 기회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성경 시편 103편 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103편 8절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자,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고 기회를 주며 그냥 준 게 아니라 희생을 감수하며 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오래 참음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삶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으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짧게 말씀드립니다. 이 내용은 결국엔 승리라는 거예요. 결국 농부가 이겼습니까? 주인이 이겼습니까?
주인이 이기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 예수님이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그러니까 수많은 죄악의 저항들, 사단의 저항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눈에 볼 때는 죽는 걸 볼 적에 끝났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엔 예수님이 승리하시죠. 하나님이 승리하시죠. 그래서 비유 속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는 죄악과 사단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결국에는 영원한 승리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부활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승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고자 함으로 인해서 고난과 핍박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역경을 겪으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요. 오늘 또 비유의 말씀을 봐요. 결국 모퉁이 돌이 그 자리에 굳건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이 있을지라도 현재 진행 중이고 최후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됩니까? 선을 이루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선, 이 선은 궁극적으로는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죠. 그것이 결국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결코 농부가 이길 수 없어요. 주인이 이기는 거죠. 이 땅에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이제 곧 성찬을 참여해야 되는데요. 성찬도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찬 속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의미가 담겨 있죠. 아들 예수의 피 흘리심, 아들 예수의 찢기진 몸, 그 십자가. 왜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참으시며 기다리시며 인내하시며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오늘 성찬에 참여하며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면 좋겠어요. 지난 날의 나의 죄악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또한 이걸 먹고 마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최후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하며 여러분들 승리함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함께 묵상하며 성찬하시면 좋겠습니다.